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인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라면 계속 달라질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래요. 전 세계에서 1등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이 팔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잘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 통탄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팡팡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일도 쾅쾅 할 때가 있었는가 싶으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잘 믿는 것마저도 신체가 허락하지 않는 날이 와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않고 120세 그의 생명의 수완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지치지 않았다니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럼 모세는 어떻게 살았길래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 앞에 대면하는 자였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이거를 당연한 건데 대면 예배라고 했어요. 자,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대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대면했다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대면했다. 자, 이 대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 얼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바꿔 말할 때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 대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대면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냐 이 말입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건 시나이 반도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죠. 자, 오늘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이 잔뜩 있으니까. 자, 우리 군인들이 많이 제대했죠? 너무 든든한데요. 자, 군인 옛날에는요 군대 가면 3년이었어요. 3년을 군대 가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눈물을 머금습니다.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의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네?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글을 몰라요. 글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손주가 되었든 조카가 되었든 데려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앉혀놓고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편지 좀 써줘라. 그럼 써줘요. 돈 준다는데 안 써줘요? 그러면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받아 써라. 응? 그러면 이제 아들아 보아라. 그러면 아들아 보아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있다. 너는 잘 있니? 다 받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몸조심 잘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하나님을 꼭 의지하거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냈다 치십시다. 그럼 편지를 받았어.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건 너무나 아들이 잘 알아요. 그럼 이 글을 지금 조카나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아들아 보아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 나도 잘했으니까 너도 잘했어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썼다는 걸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눈물 나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말씀이라고 막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참 희한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이에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썼던 저자는요 약 40명이나 돼요. 40명의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40명이 동시에 썼다면 이게 통일성을 이루기 쉬운데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기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 기간은 놀라지 마세요. 1600년이나 걸렸어요. 아멘? 1600년이나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1600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나 40명의 저자가 번갈아 가면서 시대적으로 썼으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딱 맞아요. 통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이 틀린 적이 없어요. 또 이 성경책을 썼던 인물들의 연대, 또 그들의 연결성, 이 성경이 통일성, 연결성, 역사성, 시대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요. 이런 책은 세상에 한 권밖에 없어요. 이런 책은 세상 천지에 한 권,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이 책 한 권밖에 없어요. 16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이거예요. 구약을 썼던 사람이나 신약을 썼던 사람이나 일맥상통한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자, 성경을 계속 읽는다. 어떻게 읽어야 그러면 안 졸려요? 어떻게 읽어야 재밌어요? 어떻게 읽어야 눈물 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평상시에 읽을 때는 감흥이 없어요. 어떤 때 읽어야 제일 은혜가 되냐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레마를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썼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 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해서 감동받은 데 읽으면 이게 2000년 전에 쓰였던 4000년 전에 쓰였던 현재형으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또 놀라운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에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00년, 3000년, 2000년 이렇게 2000년 전까지 쓰고 이제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과거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맞아요. 언제나 맞아. 어릴 때는 위에 달이 떠 있으면요, 달 잡으려고 뛰었어요. 내가 달만큼 가야지. 암만 가도 그대로야. 그죠? 아무리 가도 그대로야. 놀라운 일이에요. 워낙 멀리 있어서 그렇죠. 멀리 있어서. 자,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 읽어도 동일해요. 누가 읽어도 동일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책이 기가 막힌 책이죠.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는데 군인 아저씨가 편지를 딱 받았어. 이건 분명히 엄마가 쓰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의 글이라는 것도 알아요. 엄마가 쓰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썼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다 돼요. 너 자주 배탈이 나는데 요즘 괜찮니? 예를 들어 이렇게 썼으면 이건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쓴 게 맞잖아요. 성경도 40명의 저자가 썼지만 누가 읽어도 내게 적용이 되고 딱 맞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쓴 게 맞아요. 왜 1600년 동안 쓰였는데 일맥상통하고 연결성, 통일성이 다 연결이 되느냐? 같은 한 분 하나님이 썼기 때문입니다. 틀릴 리가 없죠.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생각해요. 결혼할 때 어땠어요? 결혼식장은 어디였어요? 첫 아이의 입덧은 어떻게 했어요? 첫 아이 태몽은 뭐였어요? 그게 틀려요, 여러분? 이거 틀릴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생생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자기의 일이니까,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대면한다는 건요, 성경을 자꾸 접한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자고 계속 주보에 내잖아요. 쓰는 분들만 써요. 일부 예배 오시는 노 권사님 계시잖아요. 88세신지 89세신지 짱짱하십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그분이 쫙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사시네.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시네. 안나 할머니처럼. 다 집에 가봐야 성경 읽어요. 그 구역은 땡 잡았어요. 그 구역은 맨날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분이 많이 읽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셔도요, 뭐 그분 때문에 시험 들었다나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언행일치해요. 언행일치.
자, 이것은 그분을 제가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대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막 읽는 거예요. 그럼 2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읽죠? 내 귀로 다시 내 목소리가 들리죠? 2번 읽는 것과 같아요. 이 엄청난 책인데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사면 사용 설명서 책을 줘요. 사용 설명서. 기계가 복잡할수록 책이 두껍습니다. 기계가 복잡할수록. 믹서 같은 건 한두 장이면 돼요. 근데 뭐 복잡한 뭐 차량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우리들이 인간이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요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대로만 살면 여러분 코스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그래서 능력이고, 성경을 많이 알면 힘이고, 성경을 많이 알면 이것이 내게 말씀이 만져지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읽으면 저는요 예전에 성경 읽다가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아니 성경 읽다가 눈물 안 나던데요. 난 졸리던데요. 똑같은 성경인데 저도 매일 읽을 땐 그랬는데 그날은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 22년 만에 드디어 형제를 만나는 장면에서요 내가 이제 감정이입이 됐던가 봐요. 요셉이 참아온 것과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에서요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방성대곡하고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가슴에 벅차갖고 사랑의 주님이 그래가지고 막 식탁 밑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연말 지낼 때 그랬죠. 늦은 비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출발해서 2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52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모두 소망하고 있어요. 좀 더 값진 한 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는 한 해 되려면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한다는 것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 나라 말로 이 전체 성경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꼭 집어서 내게 카이로스처럼 번뜩이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많은 말씀 중에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내게만 주시는 그 때때마다 다르게 와닿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를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레마로 삼박자 축복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삼박자 축복 갖고 50년 목회하셨어요. 레마 받았다 이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딱 한 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어째 돈을 내야 성전세를 내야 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힘들었지만 이 말씀 하나 레마 받은 말씀 갖고 밀어붙여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왜 말씀 뽑기 합니까?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으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다 올리셨더라고 막. 말씀 뽑기는요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면서 소망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연단이 왔죠. 그때 마지막 연단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엘리야를 보면 능력의 종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하늘문을 열어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이런 주의 종은 없어요. 능력하면 엘리야예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이런 주의 종은 찾기 힘듭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죠. 그 대결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불도 내려줬고 비도 내려줬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니까 이세벨 왕비가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변할 줄 알았는데 더 악랄해져가지고 죽인다고, 내일까지 죽인다고 막 이러고 쫓아다니니까 급 실망이 왔어요. 야,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이세벨 왕비가 저렇게 변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고 저렇게 쫓아다닐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처럼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탈진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실망하죠. 살기가 힘들다. 이세벨이 저렇게 날 죽이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실망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엘리야처럼 실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 보여줬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되었건만 더 악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엘리야인데도. 그런데 이제 그를 천사와 주의 사자가 와서 물과 떡을 먹여서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죠. 굴에 들어가 있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나오라고 그러시네. 그리고 나한테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와, 불 같은 능력이 온다. 좀 이따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야, 어떤 능력이 나타나려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처럼. 어제도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을 이길 수 있어요? 일부 예배 오셨던 집사님 그러대요. 목사님, 농사를 지면서 비닐하우스를 한대요. 어제 아무리 잡아매도 다 날아갔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감당을 못하는 인간이 뭘 이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잘 단돌이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만 세게 불어도 눈도 못 떠요. 감당이 안 돼.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난립니다. 근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부니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더라.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말씀이 상위입니다. 상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야, 너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를 삼으라. 그가 능력을 행할 때는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막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야만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신비로움,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밤새 눈이 내려도 소리 없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소리 없이 옵니다. 조용해지니까 불도 지나갔어, 바람도 지나갔어, 지진도 지나갔어. 뭐지? 하고 있는 찰나에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지진이 지나가도 불이 지나가도 능력이 나타나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말씀이 오더라 이것입니다. 말씀이. 욥이 고난을 겪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 눈으로 목도 하나이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 달달달 외우고 읽었지만 자기가 느끼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었는데도. 그런데 내가 지금 연단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연단받아야 깨달아져요.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신비주의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비로운 꿈을 꾸거나 신비로운 광경을 보거나 환상을 봤어도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없는 거라면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어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읽어야죠. 저는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읍니다. 보라히라 설아가 새 쌍둥이가 주일학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장로님이 이 주방에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면 일할 때 걸러적거리니까 너 여기 오지 마라. 네. 그리고 나갔어. 조금 있다 또 들어오더래. 너 내가 여기 들어오지 말랐잖아. 언제요? 걔가 아니야. 아까 장로님이 그랬잖아. 너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언제요? 나 지금 여기 처음 왔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못 알아보는 거야. 얘가 걔 같고 걔가 얘 같아. 셋이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는 너무 똑같이 생겼어. 키도 옷도.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요 다 틀려. 얘는 엄마 닮고 얘는 아빠 닮고 나는 할머니 닮았어요 이래. 그래갖고 우리가 더 웃었는데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생겼어요. 왜 분간을 못했을까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분간을 못해. 그 엄마도 보라히라 설아 그 서열을 모를까요? 그 식구들은 그냥 딱 보면 알걸요? 공부방 선생님도 딱 보면 알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가끔 보는 우리만 어리버리 해갖고 얘가 첫째인가? 얘가 둘째인가? 이랬다니까요. 왜 신천지로 빠집니까?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 얘기하는 것 같죠? 분명히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안 당해요. 성경 말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말씀이에요. 응?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쓰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과 현실이 분리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까? 왜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을까? 뭐니 해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현실이 어려워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기는 거예요. 압박이 와도 우리 고문이 와도 핍박이 와도 왜 사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뿌리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좌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직 시험이 들었어요? 또 괜찮아요? 이건 아직 연약하다는 증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씀 훈련, 믿음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 돼요. 교회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는 목사인데도요, 좌정을 딱 하고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정독하고 읽잖아요. 마음과 몸과 영이 다 맑아져요. 그렇게 신령해질 수가 없어요. 막 연결이 돼. 막 착착착착 연결이 돼. 근데 버젓이 앉아서 2시간 성경을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일하면서는요, 틀어놔. 틀어놓은 거는 앉아서 정독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계속 틀어놓습니다.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특히 지금 겨울입니다. 성경 읽기 좋아요. 추운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을 좀 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겠습니까? 장수하려면 대면하십시오. 모세를 보니까 장수했다잖아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잖아요. 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증인들이 많아요. 정말 장수하면서 흐리지 않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작은 것이 어떤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면서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과 자,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제가 이제 그 5계명 하나 말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그럼 주일 성수하란 말이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주일날 친구가 스키 타러 가자네. 스키 타고 싶어. 스키 타고 싶은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안 되지. 협상을 안 해요. 주일은 안 되지. 다른 날 어떻게 가봐야지.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신비로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저도 그래서 떴네, 봤네, 영서 쓰고 방언 통역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게 재미있었어요. 거기 막 현혹되더라고요. 왜? 눈에 금방 보이니까요. 그 일부러 막 눈 감아. 대낮에도 보려고. 눈을 맨날 감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요. 막 여러분 배고픈 걸 느끼는 거죠. 기도가 고파. 기도할 자리 찾는 거야. 막 기도할 자리. 차 안이 되었든 우리 집이 됐든 막 달려가서 기도할 자리 찾아갔고요. 눈을 가느다랗게 뜨듯이 감아요. 뭐 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럼 해골도 보여주시고 해골이 막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건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죽은 영혼이 많다. 지금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명수는 말랐잖아요.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안 읽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할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많고 클릭만 하면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빈약하다 못해 너무 허약 체질들이 되어버렸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재직들 보십시오. 일 안 하는 재직들로 넘쳐나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약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해도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이 완전히 허약해요. 군인은 어때요? 저는 북한에 가보는데 북한에 있는 군인들 키가 작더라고요. 많이 작아요. 18살부터 군대를 가서 10년을 한대요. 이사가 10년 한대. 제대하고 왔잖아요 벌써. 10년을 하는데요 키도 조그매요. 근데 군인이 국방 의무만 감당하는 자들이 농사를 하대요. 농사 꽃갱이 들고 다녀요. 근데 그들을 제가 보니까요 눈동자가 빠릿빠릿한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리고 이제 판문점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초소에 딱 오니까 잘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고 피부도 하얗고 잘생겼어.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났네. 딱 쳐다봤더니 눈이 흐리멍텅해. 눈이 흐리멍텅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날 그렇게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반짝반짝한 그들을 보다 내려오니까 우리 군인들이 너무 흐려 보여. 제가 거기서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 나면 진다.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정신력에서 우리가 진다. 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 목숨 건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적응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됐어요. 어찌 훈련을 가잖아요. 공익으로. 잘 날씨랑 이런 거 잘 타면 한 번도 훈련 안 받고 제대한대요. 한 번도. 총을 쏠 수 있겠어요? 10년 군생활하는 아이들하고 2년도 안 되는 세월을 군생활하는 아이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말 하나 만 아니겠어요? 훈련 잘 된 군인이 이기겠죠. 훈련 잘 된 군인.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교회는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광야교회니까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곳인데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막 띵까띵까 좋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 훈련, 믿음 훈련,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전도 훈련, 봉사 훈련, 헌신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참 멀티 훈련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촉촉촉촉 알아서 해요. 어저께도 토요 영성 기도회 끝나고 그냥 문자 하나 날렸어요. 교육자님들 교회 계신 분들하고 공사 이거 끝났으니까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제가 조금 기도하다 늦게 올라왔더니 와, 한 10명 정도 되는 분이 어디서 다 모였나 몰라. 샥샥샥샥샥. 많으니까 금방 하잖아요. 금방 뚝딱 해놓고들 가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혼자 하려면 얼마나 그 오래 걸렸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봉사에게 훈련된 분들은요, 진짜 편해요. 훈련된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면 딱 내가 이사 와서 교회를 옮겨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까 그래요. 새신자는요, 이 교회에서 난 뭘 해줄까 이럽니다. 근데 훈련된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 성가대를 할까? 하나 교사를 할까? 청소를 할까? 뭔가 하려고 그래요. 훈련된 분들은. 훈련이 안 되면 이 교회에서는 명절에 뭘 줄래나? 혜택은 뭐가 있을래나? 보상을 생각해요. 모태신앙은 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랬는데, 이 대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면하길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고 싸우지 말고 성경을 대면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기도하면 들어준다.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도만 해, 기도만. 자, 로마서 8장 28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대요. 기도의 자세만 취하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구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주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세,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쳐요. 10만 원이 필요해. 1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할까? 그럼 여러분, 나한테 1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말해. 이정란 권사님, 나 10만 원만 빌려줘. 내일 드릴게. 그러면 속에 있는데 없어요. 그러진 못해. 있는데 없어요. 그러진 못해. 그럼 제가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지나간 사람 붙들고,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1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럴 것 같아. 이상한 사람이요. 이럴 겁니다. 돈 10만 원만 빌릴래도 빌릴 만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그렇게 멀어요?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아빠를 기다려요. 아이스크림을 사오든 목마를 태워주든 아빠가 최고예요. 가까이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나 지금 어려운데요?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구역에 전도했던 남편 할아버지가요, 어르신, 구역 예배 가서 제가 전해드렸어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난 그렇게 못해요. 이래. 그래서 이런 소리는 기독교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양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해요? 그 양반 이래, 예수가. 내가 그 양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래. 아니, 그 양반이 아니고요, 성도님, 우리의 보호자세요. 자식인데요. 아니, 내가 나이가 80인데 무슨 자식이에요? 또 이래. 아니, 80이 뭐가 많아요? 예수님 2000살이에요. 2000살이에요? 예수님이 2000살인데 80이 뭐가 많아요? 서기 달력이 예수님 나이예요. 주전 주후예요. 그래요? 예수님 앞에 다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죠. 여러분,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자꾸 대면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 염치는 있는 건 좋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염치가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요, 찾고
묻고 찾으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완료형.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 앞길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우선순위에 둔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움직여갖고 잘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거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야, 이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일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컨설팅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도 얼굴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돈 많아도 불안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수월하게 해요.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구하라. 의심치 말고 구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청구서를 내밀어도 돼요.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능수능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주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리허설이 없는 인생을 살지만 주님은 모든 인생을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하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다 자로 재듯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동을 여러분이 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와 좌절뿐이에요. 교회를 다니셔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 자, 대면은 왜 하자 그랬죠? 대면은 모세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역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 대면 첫 번째,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면입니다. 대면한 자에게 말을 하시지 대면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말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온전해집니다. 점점 온전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학위를 받으면 지식이 충만해져요. 박사학위 받을 때 공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닥터 슈맥 박사님한테 강의를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영어로 하니까. 미국에서 그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볼펜 돌리면서 저 머리에 있는 걸 일로 클릭해서 옮기면 안 되나? 저 머리에 있는 걸 여기다 옮겨주면 참 복사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되게 똑똑하시다. 저 엄청난 지식의 방대한 분량이 클릭처럼 내 머리로 옮겨질 수는 없을까? 안 되는 건데도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 내게 오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 섭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생겨요. 지식. 그래서 제가 공부를 들어가 보니까요, 공부라는 게 묘하더만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점점 더 궁금한 게 많아져. 그래서 우리 동기들은 아직도 공부해. 나는 어느 정도 써야 이건 아니다. 이거 인본주의다. 거기다 나와버렸는데요. 여태도 공부해요. 공부가 끝이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는 지식을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져요. 지식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져요. 법을 잘 모르니까 법 잘하는 판검사 앞에서 내가 작아져요. 의술을 잘 모르니까 의료에 대해서는요, 그 의사들 앞에 가면 우리가 작아져요. 잘 모르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고 난 그 지식이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지식은 여러분, 지혜가
지식보다 상위 버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혜가 지식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적절하게 못 써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부족해도 다 끌어다 쓰거든요. 근데 지혜는 누가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와,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습이 늘 교회에 있거나 예배 드리거나 성경 보거나 기도하거나 이래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실패를 경험한 분 계시죠?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한 분, 그게 가정사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그때 지혜가 충만했다면 슬기롭게 넘어갔겠죠. 근데 이게 슬기롭게 못 넘어간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줘요. 어떻게 주느냐? 그 지혜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줘요. 그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성경 말씀 읽고 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훨씬 탁월하지, 지식만 가지고는 못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달으래요. 옳게, 똑바로. 그러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받으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전쟁통입니다. 전쟁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체계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훈련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예요. 특별히 IMF를 겪고요, IMF 이후의 세대들은요, 모든 면에서 훈련이 부족한 세대예요. 가난 훈련도 안 받아봤어요. 육체적 훈련도 안 받아봤어요. 경제적 훈련도 안 받아봤어요. 훈련이 약해요. 그래서 작은 태풍만 와도 힘들어할 거예요. 그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질깁니다. 산속에 갖다 놔도 안 죽어요. 왜요? 이들은 가난을 훈련받았어요. 이들은 싸움을 훈련받았어요. 이들은 전쟁을 훈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냥 산속에 갖다 놔도 어떻게든 살아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아주 약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복음의 원색적인 힘이 있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의 힘이 약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을 전심전력하라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왜 믿음이 약해졌느냐? 하나님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몰라요. 먹어보질 못했어. 말씀의 힘도 몰라요. 말씀이 힘이 있는 줄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몰라요. 말씀의 힘과 말씀의 맛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고 66권을 합본으로 만들었습니다. 66권이 두 언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아람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쓰였지만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쓰이면서 오류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쓰여질 때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로 9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외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성경 전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누구요?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게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이 모세가 쓴 것도 다 자기에 관해서 썼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이것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신약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우리를 낳았대요.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중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의 주제라 이것입니다. 구약은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요, 신약은 예수에 대한 성취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알려준 거예요,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는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미지, 제주도 여미지에 가면 거울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웃어요. 첫 번째 거울에 가면 뚱땡이로 보여. 이만큼 뚱뚱해. 두 번째 가면 홀쭉이로 보여. 그것도 웃겨, 막 웃어. 세 번째 거울에 가면 굴곡져서 꺾여 보여요. 세 개 다 쳐다보고 안 웃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자기 모습이 아니니까 깔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다시 뚱땡이 가보니까 너무하네. 날씬해 가니까 너무 길어. 굴곡진 데 가니까 왜 꺾였어? 그 정상적인 거울 가면 이제 안정감이 있는 거야. 휴. 그치, 이게 나지. 성경을 여러분 굴곡되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뚱땡이로 봐. 자기 편의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공의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요, 삐뚤어진 거울처럼 뚱뚱하게 나한테만 다 조명을 맞춰가지고 편향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다 왜곡되게 봅니다. 이단들은 막 잘못된 것만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죠. 꺾인 것, 굴곡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거울에 갔을 때 비로소 안도에 이게 나야, 이게 나. 여러분, 그 거울에 비친 게 거짓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맞아요. 근데 안 맞아요. 왜? 그건 사실과 다른 모습이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굴곡져요. 성경이 뚱뚱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정확하게 봐요. 똑바로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경을 알되 성경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결국 모든 마무리는 주께 영광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험악한 세상이 전투장인데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다 완패하고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의 통일성, 연속성, 역사성이 입증되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성경은요 지식이지만 성숙하고 장성한 훈련 장소가 되어져서 성경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취되어져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 훈련받아져서 결국 믿음 좋은 그릇들 되어주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겨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주보에 나온 대로 이왕이면 쓸고 이왕이면 읽을 거 그 순서대로 읽고 쓰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값진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